다 같이 찬송가 221장 찬양하심으로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징교라. 하나님 보좌가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락하면서 참 살아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범죄율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과 강도 사건이 사라지게 하시고 폭력과 성범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절도와 사기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주 사고와 마약 사고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범죄 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편견이 없는 사랑의 시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편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사랑의 삼겹줄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집사님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327쪽에 나오는 골로새서 4장의 말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곳곳을 보면 기도와 관련된 본문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늘 4장 안에도 기도를 강조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신앙적인 가치,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기도, 감사, 깨어 있음입니다. 그것도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 감사, 깨어 있음,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시대에는 어둠의 영의 공격이 늘 언제나 끊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신앙적 가치를 붙잡고 날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늘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늘 언제나 감사하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언제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깨어있는 이 세 가지 신앙적 가치가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언제나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신앙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이 세 가지 신앙적 가치를 놓쳐버리고 어느 한순간에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반짝 기도하고, 무슨 복을 받았을 때만 반짝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만 반짝 깨어 있다면 그의 신앙적인 생활은 순간은 반짝 깨어 있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신앙은 결국에는 성냥개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은 뜨겁게 기도하고, 순간은 뜨겁게 감사하고, 순간은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깨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반짝 타오르다가 반짝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성냥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냥불을 탁 지피면 어떻게 됩니까? 확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또 확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신앙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종말의 때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서 순식간에 우리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될 정도로 늘 언제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세 가지 신앙적 가치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세 가지 가치를 반드시 붙잡고 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니라, 어쩌면 골로새 4장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면 이 구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신앙적 가치가 보면 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1장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회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곳, 그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개척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변변치 않은 목회자도 없고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사도나 목회자도 없는 그러한 개척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수많은 어둠의 공격이 수시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취약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교회는 수많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단, 사이비, 또한 무슨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율법주의 같은 그러한 공격이 수시로 몰려오기 때문에 결코 바람잘 날 없었던 교회,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신앙적인 가치가 무슨 개척교회에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승리교회에도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 세 가지 신앙적인 가치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기도, 감사, 깨어있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봤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깨어있으라. 쉽지 않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도 어둠의 영들은 늘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늘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세 가지를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시도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왜 그처럼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지 못하고 범사에 깨어있지 못할까요? 순간순간은 잘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응답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자마자 곧바로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신이 나서 더 기도할 겁니다. 또한 기도하자마자 받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도하면 응답 받으니까 늘 언제나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더디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응답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몇 년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슬슬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슬슬 마음이 불편해져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겁니까? 제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을 믿고 섬겼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주셨다고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가지고 귀한 응답을 보고로 딱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하면서 응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걷어차고 새로운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슬슬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슬슬 기도하는 걸 쉬다가 결국에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일까요? 기도를 쉬어버리는, 불평하다 잠들어버리는 나만 손해인 겁니다. 기도를 멈추고 감사를 멈추고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버리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과는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라오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처럼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건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자도 고쳤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수시로 돌에 맞고 태형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사신처럼 그때마다 다 살아났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필요 없을 만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도 얼마나든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바울만큼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하에 그렇게 살았던 바울조차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그 필요성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 안 해줘도 살아요. 저는 기도 먹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마세요. 그런 것은 교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승육의 성도님들은 기도를 서로 나눠주고 해주고 서로 기도의 끈을 묶여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늘 언제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어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으니까 그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금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 좀 열리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울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자기들이 더 쓰임받아야 되는데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전도의 문이 다시금 열리게 해달라고 그걸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는 하긴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서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힘 때문이라는 겁니까? 기도의 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현란한 말솜씨로 내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의 힘으로 굳게 닫혔던 그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전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를 향한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전도의 문 열리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많은 성도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기도하듯이 우리 순원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교구 식구들끼리 그 기도 제목을 나눠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때가 되면 결국에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위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셔서 그들의 전도의 문이 꼭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꼭 하나 또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저와 우리 승리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교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의 참뜻을 담대하게 선포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감사하시고 범사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시고 또한 승리교회 우리 귀한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마르지 않도록 부어주셔서 기도의 제단에 성령의 불길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범사에 깨어있게 하셔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교회와 교육자와 성도를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모아져서 복음의 강력한 폭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가 일산 지역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깨어있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끈으로 컨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걸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를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교회가 진정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치유받고 기도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는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기도의 응답의 막힌 문이 활짝 열려서 응답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 기도의 문 활짝 열어주셔서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